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는 전원 출석이라고 합니다. 오래간만에 박수 한번 쳐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맥주감사주일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늠할 수 없이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선하심에 의지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축복하심을 꼭 경험하시게 되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어째서 주인은 막판에 온 사람들에게 포도원에서 온종일 일한 사람들과 똑같은 품삯을 주는가? 공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간당 수당을 계산하고 있는 우리 시대 사람으로서는 먼저 온 사람이 억울해 보입니다. 거기다가 주인도 어떤 의미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적게 줘도 되는데 더 줬다, 이런 마음이죠. 종일 일한 사람들에게 품삯을 더 줄 마음이 없었다면 아예 먼저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줘서 보내고, 그리고 나중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든 반 데나리온을 주든 그렇게 줬으면 됐을 텐데, 왜 이 주인은 먼저 온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맨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 먼저 온 사람들이 원망할 빌미를 제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원망에서 감사로라는 그런 제목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가? 워낙에 이 비유는 나중 온 사람이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가, 이런 초점으로 비유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끝까지 일꾼을 찾아 나가는 주인의 그 사랑의 끝없는 출격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도 이 비유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비유 중에서 먼저 온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망의 마음이 감사로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 비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런 고백입니다.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인간의 구원은 사람의 공로나 노동의 시간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에만 달려 있다는 것, 가능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상급의 문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은혜로만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주권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해야 된다. 늦게 왔든지 일찍 왔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구원의 열매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의 마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장한 마음으로 걸어가고 계시는데, 같이 따라가는 제자들은 마치 소풍 나온 사람들처럼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 가르쳐 주십니다. 당시 유대교의 공로교리라는 개념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천국은,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쟁취되는 성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여기에 천국 구원과 축복이 있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축복에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한 데나리온씩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스스로 자랑하기보다는 이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만약에 포도원 주인의 선한 뜻, 즉 그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시키려고 했던 선한 뜻이 없었다면 품꾼들 모두 다는 한결같이 장터에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도록 빈둥거리고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하루를 불안하게 지냈을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족한 줄로 알고 절대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시키시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이시다. 이 고백을 이 비유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저물매 8절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후 6시쯤 되었다고 짐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의 모든 노동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칼퇴근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은 품삯을 계산하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대와 설렘이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품삯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먼저 온 사람부터 품삯 주는 것이 관례인데 오늘 본문의 비유는 나중 온 사람부터 계산을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뿐이 일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시간뿐이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와서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사람을 보았던 아침 6시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은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그러면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 이런 계산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됐습니다. 결국 추측했던 것이 기대에 불과했다는 사실. 주인은 계약에 충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왔던 사람이 주인에게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루 종일 햇볕 아래서 이렇게 땀 흘리며 고생한 우리의 12시간의 노동을 1시간뿐이 일한 사람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불평을 합니다. 주석책에 봤더니 그들의 불평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차별적 노동 시간에 대한 무차별적 임금 지급에 대한 불평,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더라고요. 차별적인 노동 시간에 대한 무차별적인 임금 지급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불평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보다 적게 일한 사람이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에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계약을 충실히 이행을 했습니다. 주인의 은혜와 자비의 결과로 그들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은 불만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너와 나는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넌 일찍 온 것만큼 그만큼 나와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냐. 그게 축복인 줄을 모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 내 주권, 내 은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약에 의하지 않은 은혜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동료의 풍성한 임금에 대해서 함께 기뻐할 수 없을까? 왜 차별적인 은혜, 공로 없이 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 다 공이 한 데나리온씩 받는 이것이 축복인데 왜 우리는 나중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는 원망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어쩌면 이 주인은 몰매 맞을 수도 있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막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주인 보고 왜 우리는 똑같이 주느냐고 데모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격정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리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이 격정의 감정 때문에 꺾이고 말합니다. 원망이 분노가 폭발하는 것보다는 덜 무서운 것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파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망, 목회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장면을 경험하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상 제일 목회할 때 무엇이 어려웠냐 그렇게 말하면 교우들 속에 파고든 원망 마귀, 이게 가장 힘들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원망 마귀가 속에 들어오면은 다른 것 전혀 다 상관없이 무조건 원망만 하게 됩니다. 그거를 치유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원망은 정말 위험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뜨거운 분노가 차가워지면 원망이 되는데, 원망이 임하게 되면은 마음이 무정해지고 삶은 엉망이 됩니다. 원망은 인간에게 의심과 냉소와 우울에 빠뜨리고 맙니다. 그리고 원망이 계속되다 보면 원망 자체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원망이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존재 양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원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존재 자체가 원망 불평으로 채워집니다. 차가운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 이처럼 차가운 분노인 원망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차가운 분노는 나를 실망시켰다는 고백, 내 고난은 억울하다는 것, 내 불만은 풀 길이 없다는 그런 마음에서 깨닫는 그런 마음이 바로 원망하는 마음, 차가운 분노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원망은 사실 삶의 가장 못돼 먹은 속성이기도 합니다. 대인관계를 깨트립니다. 공동체 생활을 어렵게 만듭니다. 원망은 용서를 구하지 못하게 하고 기쁨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창조적으로 행동할 수 없도록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원망, 우리는 이 원망에서부터 해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은 위험하다. 내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려고 할 때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철벽과 같이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둘러싸이는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을 주의 성벽으로 둘러싸셔서 원망하는 마음 막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이 원망하는 마음이 이 본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당신 나라가 임할 때 한 자리씩 내 아들들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다시 또 제자들이 분을 내어서 말합니다. 이 두 제자에게 분을 냈다. 원망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크고자 하냐?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나는 내 목숨을 모든 사람에 위해서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섬기는 것이다. 원망 불평하고 이렇게 투쟁하는 것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은 성령의 역사를 억제하고 내면에 하나님 나라를 한없이 축소시키고 맙니다. 원망은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공간을 없애버리고 맙니다. 원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두려움, 의심, 경쟁심으로 바꿔놓습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반응하느냐, 사랑과 감사로 반응하느냐, 천지 차이가 날 만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원망이 위험하다.
원망을 넘어서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비유는 우리가 원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 사람에게,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온 사람의 모습이 바로 어쩌면 나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독선적이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 번도 재수해 본 적도 없고 진급해서 떨어본 적도 없고 잘 이렇게 진급해서 먼저 온 사람처럼 돼 있습니다. 나는 훌륭하고 남은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 온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보다 더 받는다는 사실이 어쩌면 마음 불편했던 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그가 치유 안 받았을 때 옆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몹시 마음 불편해했던 것과 같습니다. 저도 그런 바리새인 같았습니다.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시켜주신 정말 일찌감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이렇게 이제까지 이끌어오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고 특권이었는데 그 축복과 특권에 대한 감사를 자주 잊어버리면서 뒤늦게 목회했는데 아니 학교 다닐 때 저 친구는 맨날 당구만 쳤는데 맨날 당구 치던 친구인데 목회를 잘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속에 바리새인이 좀 숨어 있었구나. 그런 고백을 여러분 앞에 드리게 됩니다. 먼저 온 사람은 뭔가를 감사했어야 되는데 감사를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먼저 온 사람이 뭘 감사해야 됐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찍 채용됐기 때문에 더디 채용될 동안에 그 불안했던 마음, 불안할 누가 나를 채용해 줄까, 누가 나를 일을 시켜줄까라고 하면서 망설이면서 불안하면서 두려움으로 지냈던 그 시간이 일찍 채용됐기 때문에 없어진 것 아닙니까? 불안했던 시간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나를 빨리 채용해 주신 주인 앞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덜 불안할 수 있도록 불안한 시간이 적었으니까 감사하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됐고 또 한 가지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래 나를 먼저 불러주셔서 일시킴으로 말미암아 주인의 포도원에서 주인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주인의 그 시야에 내가 머물러 있었던 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더 길었구나 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어야지 되고 더더군다나 나가서는 나랑 같이 동료였던 사람이 아직까지 채용 못 되고 있다가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채용해서 들어왔다면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봤을 때 정말 다행이다. 저 사람이 만약에 12분의 1 데나리온만 받았다면 오늘 가족들이 쫄쫄 굶었을 텐데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음으로 하루를 살게 됐으니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에서부터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이 맥주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것과 그 받은 것을 왜 그들이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먼저 온 사람들이 놓쳐버린 게 바로 그것이었구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원망은 위험하고 그리고 원망에서부터 감사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먼저 불리움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으며 고민할 시간이 적었다. 또 나를 먼저 불러주기에 주인과 함께 있는 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더 길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루가 순탄하게 순풍에 돛을 단 것과 같은 그런 하루를 지나게 해주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의 반대는 감사입니다. 원망이 존재의 모습이라면 감사는 태도의 모습입니다. 태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태도 때문에 분노와 원망을 버리고 다른 사람이 받은 선물을 함께 기뻐하며 축제를 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감사라는 단어 속에 은혜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 그 속에는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원망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감사로 이동을 해야지 됩니다. 원망은 부정적인 감정들에 집착하게 하지만 감사는 그것들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원망은 우리를 격정의 포로로 삼지만 감사는 그것들을 초월하여 소명을 따르게 만듭니다. 원망은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복잡하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들지만 감사는 피곤을 몰아내고 활기와 열정을 가져다 줍니다. 원망은 우리를 끝없는 잡념 가운데로 이끌지만 감사는 우리의 마음의 사명감을 일깨워 줍니다. 어떻게 하면 원망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해방되어 감사의 자리로 이동할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서로 지지해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원망을 벗어나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원망에서부터 감사로 벗어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망하는 자였습니다. 고백함으로 용서와 자유의 공간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채워지실 겁니다.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겁니다. 감사의 영이 우리 속에 채워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집에 함께 살고 있었지만 감사치 못했던 큰 아들에게 아버지는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란다.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란다. 그것에 대한 감사를 놓치고 있었구나. 그러나 원망에서 감사로 너의 주소를 옮기기만 하면 잃었다가 다시 찾은 동생에게 베푼 잔치가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에서부터 감사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원망은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원망에서 감사로 이전을 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의 주소가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의 성찬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새로운 방향과 힘과 용기를 얻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 식탁은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영생의 양식으로 허락하신 복되고 거룩한 식탁입니다. 이 식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초대는 시공을 초월하여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이제 다 같이 성찬에 앞서기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지 못했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웃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속 좁은 알량한 우리의 심령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잘 되는 것 두고 못 보는 우리의 마음, 이 비좁은 마음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베푸신 주님이 주인이심을 깨닫는 마음,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은혜 함께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는 이 신앙의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하여 주시며 용서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